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치 담지자에서 활동에서 조직체, 조직체에서 활동, 다시 가치 담지자로 그래요. 복귀하죠. 이러한 삶의 형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이러한 삶의 양식은 사회의 분화 과정에서 생성된 삶의 양식인데 노동과 심동의 분화, 생산 과정의 기능적 분화에 의해 생성된 삶의 양식입니다. 생산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양식에는. 이 삶의 양식은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재료를 변형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요. 우선 가장 쉽게 포착되는 것은 공적 영역인데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사법 입법에 종사하는데 이러한 기능에 필요한 기술은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재료를 변형시키는 기술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요. 직접 인간에 필요한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하진 않죠. 오늘날에도 정치 영역에 참여하거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체를 구성하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들이 고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알려진 피타고라스의 견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종교로 승화했고 피타고라스의 견해를 실현하고자 했던 추종 세력들은 육식을 금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신실함, 자제, 복종을 강조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이 역시 이와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죠. 그래요.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면서 그래요.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종교인이기도 했죠. 육식을 금한다.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신실함, 자제, 복종을 강조했다. 그래요. 불교하고도 유사한 그래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문득 떠오르는 게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떠오르죠. 실제로 공동으로 관리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고대식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했죠. 사유재산을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요. 피타고라스 주종 세력들은 현 시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보다는 어떤가요? 그 신실함이 있죠. 위선적이진 않잖아요. 물론 실패했겠지만 자기들끼리는 이제 재산을 합쳐서 한번 공동으로 관리를 해본 것이겠죠. 근데 현 시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합쳐서 생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그래 부를 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피타고라스는 정치에 관하여라는 저서 등 여러 권의 저서를 남겼으나 현재 남아있는 저서는 없으며 수로서 논리체계를 구성하여 세상을 파악하는 법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남아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직접 쓴 말이 남겨져 있거나 글로 아니면 직접 쓴 글은 남겨져 있지 않죠. 주석에 달려있죠. 전혀 남겨져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흔적은 있다는 거예요. 주석. 고대 그리스 문헌으로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 원론에 있는데 기하학 원론에는 300년경에 활동했죠. 기원전
기하학 원론에는 피타고라스가 증명했다는 피타고라스의 법칙이 기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서 피타고라스의 견해가 발전하여 세상에 남겨진 문헌이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으로 판단된다. 그래요. 피타고라스가 기하학적으로 고대 그리스 방식에 각하여 법칙을 만들었겠죠. 그 법칙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란 건 뭐냐? 결국 피타고라스가 남긴 수학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하학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학을 간직하고 있죠. 기틀은 피타고라스가 마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발전해서 전해진 게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역사적 과정이 피타고라스 추종자들을 탄압받게 하였으며 피타고라스의 저서들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수라는 논리체계로 설명하자면 뻔한 것이니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왜 남겨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쉽지가 않은 거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게. 고대에도 다 사유재산을 중시했겠죠. 신분제 사유도 있고 재산을 다 공동화하자 이런 것은 용납되지 않겠죠. 또 실패했으니까 실패했겠죠.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는 건데 공동체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경쟁력이 있었으면 살아남았겠죠. 하지만 경쟁력이 없었다. 그건 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단위로 조직하나 현 시대에서도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피타고라스와 같은 시도를 할 수 있잖아요. 재산을 다 모아서 합쳐서 기업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마찬가지로 100% 실패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 세상은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니. 둘, 하나는 끝없이 분열하며 개체를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로부터 생성된 하나는 또 끝없이 분열하며 개체를 이루는 것이니라. 셋, 분열된 개체들은 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며 일체를 이루는 것이니. 넷,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거라. 이글을 쓴 이가 수를 이용해서 어떤 뜻을 전달하죠. 피타고라스가 위의 글과 동일하게 말했을 수도 있겠으나 차이가 나더라도 크지는 않았을 것이며 수준이 위에서 제시한 이치보다 떨어질 수는 있어도 낮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 뜻은 이와 같이 유사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는 그의 행적 및 전해지는 주장을 살펴보았을 때 신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신금에 입각해 논리 체계는 탄탄하게 정리되었을 것이나 굉장히 논리성을 중시하죠.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보면 알 수 있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실현해 보았자 의미도 없는 이상국가를 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하면 부분적으로 자기들끼리 시행해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남아있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비현실성이 강한 글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사회에 일으키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탄압받기 마련이며 변형되거나 유실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남겨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인들이 피타고라스의 견해를. 그래도 이름이 전해지는 것은 그 당시의 명성이 상당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삶 양식이 포착됩니다. 초기의 종교는 정치와 결합되어 있거나 정치능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종교인들의 활동 역시 자연의 대상을 변형시킨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초기에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었죠. 분화돼서 그렇지. 종교와 학문도 결합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또 그것 역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분화되었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전을 지을 때 세금으로 지었으며, 그렇죠. 남아있죠. 고려시대 국교인 불교는 왕들로부터 많은 토지를 기부받았습니다. 종교단체는 기부와 세금을 통한다. 가치 담시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해당한다 볼 수 있죠. 활동을 하죠. 조직체 만드는 활동을 하죠. 그리고 활동을 해요. 그런 활동을 하는 와중에 또 다시 뭐 세금을 받거나 기부금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 모세나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정치 지도자이며 동시에 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역사를 보면 종교와 정치가 종교 영역과 정치 영역이 합쳐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초기에는 종교인들이 물적 토대는 주로 세금이나 기부금이 되는데, 정치 영역과 종교 영역이 분리된 곳에서는 주로 기부금이 되는데, 기부금이 되고, 그렇죠. 확인 가능하죠. 사회적 영역에서 가치를 획득하는 활동을 통해 물적 토대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혹은 그냥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서 피타고라스처럼, 그러면 공동으로 재산을 모아서 뭐 고대 같으면 토지를 사고 또 생산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거죠. 현 시대에서도 뭐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죠. 무서워서 못하니까 그렇지. 구원파의 종교 지도자인 유병호는 세모그룹 창업자이기도 했는데 세월호 침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1941년 출생하여 2014년에 사망한 이로 한국의 기업인이자 종교인이다. 그렇죠. 간판 깔까봐 도망 다니다가 그냥 굶어 죽은 것으로 보이죠. 뭐 꼭 뭐 그럴 필요가 있었겠나 싶기도 하죠. 종교인이라고 하여 주가가치 창출에 참여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그러한 활동을 막을 이유는 없겠으나, 주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라더라도 정의에 어긋나지 않게 주가가치를 획득하고 자비와 사랑을 목적으로 획득한 가치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소득이 있어야지 단체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정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수가 가치 획득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면 직업 수가 늘어나니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자비와 사랑을 행하더라도 불을 이용하여 자비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니 정의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종교단체도 뭐 정치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사회적 정의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 교황청의 경우 각 국가와 귀족들로부터 방대한 영토를 기부받았고, 영토 이내에서 행정 및 재판에 관한 권한을 지녀 영주와 동일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교황청에 근무하는 정직자들은 그들의 교리에 입각해 부를 탐하지 않고 생산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했는데, 이로 인해 유럽의 국민들에게 큰 존경을 받아서 교황청의 권한은 각 국가의 국왕의 권한을 넘어선 경우가 있었으며, 교황청은 국왕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파면당한 국왕의 음식을 먹고 남은 그릇은 국왕을 모시는 신용들조차 부정하다고 하여 불로 그릇을 달구었다고 합니다. 물론 세월이 흐를수록 교황청 역시 타락하게 되어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성직자들이 사치를 일삼음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는 사라지고 원성을 사게 되어 종교개혁이 발발합니다. 그러면서 유세가 많이 축소되죠. 그 종교단체와 같은 어떤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는 추구하는 뜻을 상실하고 다른 짓을 하면 그래요. 위세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 많다 해서 권력을 지니겠다 해서 그 세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탱하고 있는 신념이 부정되는 순간 아무리 큰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어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잊게 하는 신념이 부정당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신념을 저버린 행위를 한 뭐 시민단체나 정당 금방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죠. 아무리 규모가 큰 종교단체라 해도 단체라고 하더라도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간 추가 가치를 획득하고자 하는 활동이 죄는 아니지만 정의의 의지와 자비와 사랑의 의지를 지니고 추가 가치를 획득하고자 사업을 벌일 경우 오히려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더 커 자비와 사랑을 받아야 할 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니 이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업을 할 때 사업 위험성이 있으니 항상 중시해야 될 것은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신념을 지키고 실천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종교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는 교육활동이 존재합니다. 두 활동 모두 타인의 마음에 관념을 심어주고 관념에 강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생산 과정의 기능적 분화 역시 이러한 삶의 양식들을 생성시킵니다. 생산 과정의 기능적 분화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진행 가능하며 생산 영역의 사체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역사적 과정이 수반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의사와 수리공입니다. 위와 같은 형식은 생산 과정에서도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사 역시 육체적 활동을 일정 정도 수행할 수 있으며 약이라는 생산물을 만들 수 있겠지만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는 부수적인 일이고 병을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육체적 활동과는 다른 심동에 더욱 가깝습니다. 심동 노동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즉 치료라는 활동을 통해 환자로부터 가치를 획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의사가 진단해주고 어떤 약을 사 먹어라. 그 약은 또 다른 생산자가 생산하고 그런 경우가 많겠죠. 수리공은 병든 무생물을 치료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면 의사는 고장난 인간을 고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리공과 의사는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리공 역시 수리 과정에서 물질적인 요소를 필요로 할 수 있으나 생산물이 아닌 활동을 통해 가치를 획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에 농사를 전파했다는 신농이 의학이 통달하여 지금은 유실되었으나 신농 본초를 남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신농의 존재가 신화적이니 진실 여부는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의사라는 직업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농 각주가 있죠. 5300년 전에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삼왕 중 한 명으로 부를 관장하는 신이자 농업, 무약, 약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신화적인 인물이죠. 신농본초는 실제로 썼을 수 있죠. 신농이 직접 신농으로 불리니까 직접 썼을 수도 있고 다른 이가 신농 이름을 빌려서 썼을 수도 있겠죠. 책 제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실존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리공의 역사 역시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에는 궁정, 숭업, 관청이 있었는데 밥상, 책상, 의자를 수선하는 괴계전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수리공은 사회적 조건상 수리와 제작의 분업화가 고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관계로 생산과 같은 제작 역시 동시에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어떤 물질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한 물질과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물질을 제작할 수 있는 고칠 수도 있겠죠. 사회가 분화되지 않았을 때는 제작하는 이가 고치는 일도 겸했겠죠. 생산 과정에 포함되어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되어 가치를 획득하는 활동 역시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기능, 보관기능,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생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역이 분리되어 필연적으로 운송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교통기능, 보관기능, 통신기능도 직접 생산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래요. 화폐와 같은 가치 담자를 획득하죠. 현시대에 성인 가능하죠. 그런 곳에 종사하는 이들 역시 조직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화폐와 같은 가치의 단위자를 얻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읽어보면 이해림이 남겨놓은 말이니까 그냥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생산이 완료되어 최종 소비물의 판매 과정에서 지출되는 운송비, 보관비, 통신비가 있는데 이는 가치 이전으로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운송비, 보관비, 통신비와는 구별됩니다. 가치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치 이전은 투자를 통해 생산자가 직접 해야 할 일을 대신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렇죠. 생산자가 해야 할 일들인 거죠. 운송이나 보관이나.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대신해줘요. 투자를 통해서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래요. 대신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지불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사회가 양적 성장과 더불어 분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활동을 통해 가치를 획득하는 직업수는 다양해지고 종사하는 인물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부동산 중개업자, 연예인, 운동선수, 율랑녀, 등 이 모든 직업들의 기능과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이 정도로 마치고 순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현실 시대에서도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고대에도 발견되지만.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울금어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읽기. 100일간 기틀을 세운다. 읽기는 무엇인가? 그래요. 어리사용을 계속 100일간 이렇게 가리키겠죠. 여조왈, 시민경험. 요동빈 큰 스승은 말하였다. 시민경에서 말하길. 시민경에서는 앞에 천심에서도 나왔죠. 주석이 있죠. 시민경. 천심에서도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1장 도교에서 중시하는 경전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언젠가 좀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도 있는 글이에요. 회풍혼합. 회풍은 앞에서 다 설명된 용어죠. 근데 이 글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돌리는 일과 바람을 섞어서 합쳐 100일 공여 100일간 수련하면 그 하는 일이 신령해진다. 회는 뭔가요? 해왕을 가리키겠죠. 돌리며 비추는 일, 어리제공을 일으키는 일이죠.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건가요? 풍도 그냥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풍. 송개는 풍을 뜻하는데 눈은 송개의 바람이 된다. 눈을 뜻하는데 여기서 눈은 뭔가요? 육체의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어떤가는 신의 눈, 어떤가는 신과 같은 의식을 가져라 이 말이죠. 어떻게?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켜서 어떤가는 신과 합쳐지면 어떤가는 신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람이 된다. 그것은 바람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했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리사용을 일으키는 일과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켜서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는 일을 하다 보면 100일 하다 보면 신령해진다. 여기서 100일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단순히 100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한평생을 가리키죠. 총지 기립 100일. 요컨대 100일간 기틀을 세운다. 100일간 기틀을 세우는 일은 뭔가요? 회풍을 하라 이 말이죠. 설명했죠. 방류진간. 100일간 기틀을 세우면 참된 빛이 있게 된다. 그래요. 참된 빛은 무엇을 뜻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얼이 모이고 옮기게 된다. 그러면서 어떤가는 신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을 가리키겠죠. 진광. 여자배 상시 목강. 더욱이 그대들의 눈빛은 비신하야. 신의 불이 아니다. 비성광야. 바탕에서 비롯된 빛도 아니다. 비지의 거총야. 또한 시의 횃불이나 등불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눈은 뭔가요? 넋의 작용으로 인해서 보는 눈. 혹은 의식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식으로는 어떤가는 신의 뜻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어떤가는 신의 작용도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지백일. 회는 뭔가요? 회강 돌리며 살피는 일,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일을 가리키겠죠. 회풍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회풍이겠죠. 회풍을 백일간 하면 즉 전기자조. 전기가 절로 충분해진다. 이 전기는 뭔가요? 여기서는 이제 굳이 풀이 아니셔도 앞에 글을 잘 이해했으면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얼이 엉기면서 커지는 걸 가리키겠죠. 전기가 충분해진다. 진양 자세. 그러면 참된 양이 생겨난다. 얼이 모여서 커지면 어떤가는 신이 나타난다. 이래 얘기했죠. 수중 자유진화. 그러면 수중에서도 절로 참된 불이 있게 된다. 인간의 마음에도 어떤가는 신이 강림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2차 지혜. 이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 교구. 절로 섹스가 이루어진다. 앞에서 교구에 대해서 설명했죠. 강림한 신과 혼백이 합쳐지는 것을 가리키죠. 자연 결태. 그러면서 자연이 태아가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남녀가 섹스를 하게 되면 태아가 생기고 그 태아는 아기가 되죠. 합쳐진 상태, 일단 그게 태아라 볼 수 있는 거죠. 방제 부시 지청. 나는 일찍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늘에 있게 되고, 이 영화 이 성의 그래요. 간단아이가 생겨난다. 그 태아가 되어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게 돼서 혼백이 된다. 참으로 참된 어떤가는 신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설명했죠. 양약 자극이한. 만일 그래요. 억지로 하려 하거나 꾸미려 하면 편시외도 곧장 삿된 길에 빠지고 만다. 그래요. 100일 립기. 100일간 기틀을 세우는 것은 비백일야. 시간상으로 100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일 립기 비 1일야. 하루 동안 기틀을 세우라는 것도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100일 립기죠. 제목이 100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죠. 이거 무슨 말인지 봐야 되겠죠. 일식 립기 비호흡 지위야. 한 호흡 하는 것. 한국이나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조식을 해라 하니까 숨쉬기 운동을 많이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식 립기 비 호흡지위야. 한 호흡으로 기틀을 세우라. 이 말도 호흡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이 호흡이란 건 육체로 쉬는 호흡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자 자심야. 호흡이란 것은 절로 일어나는 마음이다. 여기서 호흡은 마음인데 또 참된 호흡은 진식이라 해야 되죠. 진식자 자심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절로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호흡이란 것은 호흡을 수영 과정에서 많이 쓰는데 호흡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호흡이란 것은 육체 호흡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유적 표현이죠. 다 나와 있죠 여기.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도 육체 호흡을 통해서 그래요. 득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죠.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식 절로 일어나는 마음은 호흡이 된다. 여기서 호흡이란 거는 뭔가요? 의료작용을 일으키면서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겠죠.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요. 여기 나와있죠.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 있고 인간의 마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진식인 거죠.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호흡과 비슷하다. 그래서 호흡에 비유하는 것이겠죠. 절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은 원신이야 원기야 원정이야 원신 원기 원정이 작용하는 것이다. 근데 말은 그렇게 이렇게 풀이하는 게 맞죠. 절로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가는 신이면서 어떤가는 기이면서 어떤가는 정이다. 이렇게 알 수 없게 써놨죠. 그래요. 절로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겠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는 신이죠. 어떤가는 신이 의식을 통해서 원기는 어떤가는 신의 의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기열에 대해서 설명했죠. 원정은 어떤가는 신을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 어를 가리키겠죠. 원정이야. 그래요. 네 마음에 어떤 인간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게 한다면 그것은 원신과 원기와 원정으로 인한 것이다. 이 말이죠. 승강리압, 오르락내리락거리고 헤어지고 합쳐지는 일이 무슨 말이냐 다 설명했던 거죠.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가는 걸 오르는 일을 하죠. 다시 돌아오는 걸 내리는 일. 리아 헤어졌다 합쳐지는 일은 뭔가요? 어떤 신의 마음이 어떤 간의 신이 영혼과 합쳐졌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가리키겠죠. 당연히 다 설명했던 거예요. 실종신기 모두 마음의 일어남에 있다. 유무, 허실, 성재렴중, 있고 없음과 비었음과 참이 모두 생각 중에 있다. 일식 일생시 한 호흡은 한 생이다. 그 한 호흡이라 해서 육체의 한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평생 해야 된다. 제대로 된 숨은 계속 그렇게 평생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 100일. 그런데 어찌 100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100일 읽기에서 100일은 100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평생을 가리킨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 100일 역 일식야. 100일이라는 것도 한평생이라는 것도 결국 또한 한숨인 것이다. 한평생 그래요. 수양해야 된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왕래하면서 어떤가는 신의 뜻에 의리작용을 일으키면서 어떤가는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풀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동빈 큰 스승이 말하였다. 의리작용을 일으키고 어떤가는 신과 혼백을 합치는 일을 한평생 수련하다 보면 하는 일이 신령해진다. 즉 이러한 수련을 하면 집착으로 얼룩진 인간의 마음은 사라지고 온전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지니게 되어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가는 신의 눈을 얻게 된다. 혹은 어떤가는 신의 의식을 얻게 되겠죠. 왜? 어떤가는 신과 혼백 합쳐짐으로써 의식 역시 어떤가는 신의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건가요? 그대들의 의식은 어떤가는 신의 의식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대들이 눈과 같은 인식기관은 집착에 사로잡혀 진리와 진실을
알지 못한다. 속되게 말하자면 그대들의 눈은 동태 눈깔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죠. 어리작용을 계속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평생 어리작용을 일으키다 보면 어리 엉기고 커져 능히 어떤가는 신을 불러들이게 되어 어떤가는 신과 같은 의식을 지니게 된다. 그래요. 그때서야 동태 눈깔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집착으로 얼룩진 마음에서도 어떤가는 신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을 지속하면 절로 어떤가는 신과 혼백이 합쳐져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 어떤가는 신의 참된 자녀가 된다. 만일 넉스작용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면 삿된 길로 빠져 평생 호송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100일간 수련하라고 할 때 100일은 시간상 100일이 아니라 한평생을 가리키고 한숨은 육체상의 한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한숨은 어떤가는 신과 혼백이 합쳐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왕래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즉 한숨으로 100일간 수련하라는 말은 한평생 어리작용을 일으켜 수행하라는 말에 불과할 따릅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기 전에 앞에 언급한 글을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뭔가요? 핵심적인 내용은 소유결에서 끝이 난 거죠. 그래요.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제9장부터는 보충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